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아브라함 일생 노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10가지 장소에서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거주했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어요. 2166년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길 때 몇 살에 옮겼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경을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사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타나셨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이 호라오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꿈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신 거죠. 현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현현.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데라한테 이야기하고 데라가 내가 여기 더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일생에 머무른 장소는 하란이죠.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시점에 하란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BC 2091년에 떠난 거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하란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곳은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은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친척들은 누구냐? 창세기 10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벨렉 때 바벨탑을 쌓음으로 세상이 나눠졌어요. 그때 벨렉의 아버지 이 에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란 근처로 떠난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하란 근처에 그 알레포라는 지역에서 땅을 파다가 토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에벨이라는 조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보내셔가지고
먼저 그 주변에 정착하고 있는 조상들을 통해서 홍수 전의 상황, 홍수 때의 상황, 홍수 이후의 상황을 다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육을 받은 장소죠. 이렇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조차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세겜이죠. 세겜. 아브라함이 주전 2091년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여기 나타나라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라아. 이것에 니팔령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역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가게 되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도 역시 주전 2091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거주했던 장소죠.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라. 단을 쌓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쌓은 장소다. 창세기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는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을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를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이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공적인 예배, 체계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공적인 예배, 체계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무작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원례를 드리고 뭔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서에 맞춰서 다 체계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그 당시 수도인 온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주전 2090년이요 아브라함 나이 76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기에 비가 안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에는 비가 올 줄 알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렸겠죠. 근데 우기에도 비가 안 오니까 야, 이제 비가 오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벌써 3월이 되면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6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장소죠. 기근을 피해 내려간 장소다. 내려간 장소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9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가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 속임.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죠.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장소가 베델과 아이사이죠. 6번째 장소.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즉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전 2090년 76세에 돌아왔는데 계산해 보면 약 여기에 7년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주전 2083년까지 아브라함 나이 76세부터 83세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떤 장소냐? 애굽에서 돌아와 거주한 장소죠. 애굽에서 돌아와 거주한 장소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동거했는데 이 동거했다. 이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동거, 같이 살았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야샤브. 그래서 이 야샤브는요, 어떤 장소에 오랫동안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76세부터 83세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과 헤어지게 되죠. 롯과 헤어짐.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번째로 머무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나이 83세부터 99세까지 여기 헤브론에서 약 16년을 아브라함이 살은 거죠. 16년을.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BC 2083년에서 99세니까 2067년까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롯과 헤어진 후 거주한 장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응?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안에 있는 마므레 상수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17절과 18절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헤브론 안에 있는 마므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14절부터 17절의 언약이 헤브론에서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넓은 지역에서 체결됐는데 그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의 언약이 베델과 아이에서 체결됐다고 주장을 해요. 응? 그런데 요 베델과 아이 사건이 끝나는 13절과 14절은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베델과 아이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체결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로 목사님께서 그 언약은 헤브론에서 체결되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4개 나라 연합군과 5개 나라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체결되죠. 횃불 언약이 체결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죠. 하갈을 취함.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해요. 할례 언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멸망을 예고하죠. 소돔 멸망을 예고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 멸망하죠. 소돔성이 멸망한다. 이 모든 사건들이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장소가 그랄이에요. 그랄. 그래서 이 그랄은 주전 2067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랄은 소돔성 멸망 후 거주한 장소죠. 소돔성 멸망 후 거주한 장소. 자, 이 그랄에서 역시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 속임.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야, 남의 아내다. 그 사람은 선지자다. 손대지 말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2절 3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나이 100살부터 136세까지 거주한 장소예요. 그래서 요걸 연대로 계산하면 주전 2066년이죠. 2066년.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거주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음.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21장 5절에. 그런데 이삭을 낳고 이 3살이 되어서 젖을 뗄 때쯤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그 들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때 살고 있던 장소는 부엘세바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친 장소도 역시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삭을 바칠 때 살았던 장소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 거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거하였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만 부엘세바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마지막 10번째 장소는 다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38년을 거해요. 38년. 그러므로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 137세부터 175세까지죠. 175세. 자, 이때는 주전 137세니까 2029년부터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 죽었잖아요. 그럼 1991년이잖아요. 그래서 2029년부터 1991년에 거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했느냐? 자, 여기서 사라가 죽고 헤브론에 묻혔죠. 창세기 23장 2절에 또 아브라함도 죽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죽고 헤브론에 묻혔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죽은 거에 25장 9절에 기록돼 있죠.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죽고 9절에 보면 헤브론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 140살,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랑 이삭이 결혼했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60세 때 야곱이 탄생하죠. 야곱이 출생하죠.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을 성경은 창세기 25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장 5절 6절에서. 자, 먼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이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재산도 포함되죠. 그러나 내 모든 신앙의 유산을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내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구속사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줬어요. 재물을. 근데 니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저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령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만이 진정한 가나안을 소유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참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서자들이 붙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버렸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상속자요 참 장자요 언약의 자손임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제대로 못 믿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이었어요. 믿음의 일생.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꽃이 핀 것은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살았던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약 54년을 헤브론에서 약 54년 정도를 헤브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년을 살았으니까 그 일생의 약 3분의 1을 헤브론에서 산 편이잖아요. 그러면 헤브론 뜻이 뭐냐? 이 헤브론은요, 이것은 친구, 동맹 이런 때 동맹.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맹하면서 살았어요. 이 헤브론이 친구라는 뜻도 있잖아요. 동맹.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이삭을 바쳐야죠. 창세기 22장 2절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사랑하니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벗이라는 뜻이에요? 연인 같은 벗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친 다음에야 야, 네가 진짜 이제 내 친구구나, 내 연인이구나, 이렇게 나랑 동맹했구나, 헤브론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친구나 혈육과 동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맹하시고 구속사의 말씀과 동맹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